이제는 태풍도 지나가고 온 대지를 달구던 폭염도 그 기세를 잃었습니다. 논밭은 곡식들로, 과수원은 과수들로, 오직 그 열매로 평가를 받는 결실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 과일 나무만 그 열매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은 주님 앞에서 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맺혀놓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들 중에는 나쁜 열매도 있고 아름다운 열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껏 이 세상에 와서 열매를 맺혔는가? 열매를 맺혔다면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나쁜 열매인가? 아름다운 열매인가? 한번 돌아봐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쁜 열매를 맺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서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히도록,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다. 열매 맺혀야 한다. 더 이상은 추한 열매, 악한 열매, 거짓된 열매 말고, 못된 열매 말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꼭 맺혀야 된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한 구절 속에 이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고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너가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맺히도록 준비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 역사적인 사명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진짜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은 그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참이라는 뜻은 진리를 나타내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포도나무.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그 진리의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꾸신,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인류 사회 속에 그 진리의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꾸시는 농부시다. 너희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도록 돌보고 계시는 농부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진리의 포도나무가 중요한가? 이 진리에서 빗나가면은 결국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얘기해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사실이니까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아일랜드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 목적이 뭔가 봤더니 그 아일랜드에서 성폭력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제들이에요. 주교이고. 그래 총리가 이 교황을 만나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교황님이시여, 당신의 영향력과 권위를 아일랜드와 전 세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시죠? 그의 신부인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주례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독신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좌절되고 말죠. 인종이 말라버릴 테니까 씨가. 대부분은 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혼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너무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열정에 불타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독신주의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걸 법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 처녀들 중에 청소년 때, 청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불같이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된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짧지 않은 일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녀라고 신부라고 우리와 다른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보면은 수도원 지하실에 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의 뼈가 쌓여져 있고 너무나 문란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신부 아니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가톨릭도 다 결혼하도록 하자. 자신도 캐서린 폰보라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6남매 나왔어요. 딸 셋, 아들 셋. 잘 키웠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의 친구인 다 수녀들이죠. 수녀들 다 짝지어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이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전통이 대단한 가톨릭 교회라 하더라도 마르틴 루터가 벌써 들고 일어날 때는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유배됐기 때문에 진리에서부터 빗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독신주의를 고수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의 영혼 망치는 거 그만두고 그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 그 사람들의 그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가톨릭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참 포도나무가 뭔 뜻이라고요?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다. 진리의 포도나무. 우리가 진리를 빗나가면 저 공산주의 이념과 그 체제를 수용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신 없다. 무신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 예. 이게 진리에서 빗나간 거예요. 가톨릭 교회도 저거 빨리 고쳐야 돼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정말 정직하게 용기 있게 뜯어 고쳐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결혼 제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누구도 이 진리에서 떠나면은 그 결말은 정말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증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진리의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 맞소. 그대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 알레세이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총독 빌라도가 다른 말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의 어감이라든지 키워드가 진리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해요.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장로 사도 요한은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알레세이아 진리로 말미암으며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영광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으신 이 우주 세계 속에 인류 사회 속에 한 그루 진리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꾸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의 포도나무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내가 진리의 포도나무다. 2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진리의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히기를 위하여 농부가 되신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가수원의 기본은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히는 가지는 가차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지를 해버려야 돼요. 그거 남겨놓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거름 기운 다 빨아먹죠. 햇빛 다 가려서 그늘 만들어 놓죠. 통풍도 안 돼서 막 해충만 번성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를 잘 돌봐요.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히도록. 근데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뭐 물을 가지고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까? 비눗물로 양잿물로 깨끗하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 포도나무의 그 비유는 은유예요, 여러분. 은유. 네. 지금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우나를 해도 그 때가 벗겨지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더러움을 없앨 수 없는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영혼 깊은 곳까지 찌들어 있는 그 악으로 거짓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속사람을 말해요. 그걸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3절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될 각 사람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요한 1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만은 이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썼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여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참된 빛을 발함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뭐고, 나의 결점이 뭐고, 나의 실수가 뭐였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뭔지, 죄성이 뭔지 다 적나라하게 빛 앞에서 이렇게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그렇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걸 듣지 못하고 이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야. 어떤 짓을 했어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다 자기 합리화하고 절대 자기는 잘못이 없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죄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는 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조명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비누 가지고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빨듯이 양잿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신약 성경에 많아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나는 누군지 모르죠.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알겠어요? 그래,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3절 말씀, 너희는 무엇으로 깨끗하여 진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일러준 말, 주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가지가 되어 진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려면 우리가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죠. 깨끗해야 돼.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울이 참감람나무 비유해서 그런 얘기하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제대로 잘 접은 치파 되면은 이 감람나무 줄기로부터 밑둥으로부터 뿌리로부터 흙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 하나님께로부터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공급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참 감람나무 진액이 공급되듯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가지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결국은 시들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이 거룩하신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연결돼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질 수 있다고. 나는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나의 참 포도나무의 진리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참 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요즘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요즘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또 전도하는지 이렇게 보면요, 다 관계 전도예요, 지금은요. 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요즘 보니까 정말 예수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언니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지난 주일에 보니까 그 어머니도 교회로 인도하고,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인도해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들 보면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가정은 불교였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그 종손으로서 이 제사를 책임져야 된다든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기적인 문화권에서 자란 부모님들이 80 넘겨 90 가까이 되는데 예수를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요, 5남매, 7남매, 8남매가 돼도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마지막 깨닫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근데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될까? 다 궁금하잖아요. 지옥은 있는 것일까? 천국은 있는 것일까? 누가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며느리와 자식만은 부모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단없이 기도하고 다 알아요. 가장 모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자녀들이에요. 뛰어나죠. 뛰어나요. 아들, 딸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오빠들도 많고 한데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막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니까 장례식 주관하는 거 보면은요, 남자 형제들 여럿 있는데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워낙 잘하니까 모든 형제들이 그래, 여동생 그대가 알아서 다 알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병상에서지만은 약식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왔다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관계의 의미, 관계의 중요성을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아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능, 자기의 자식들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까지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최고의 수혜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노아였어요. 너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필요하다면 다 너의 먹이가 될 거다. 곡식처럼, 채소처럼, 과일처럼.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관계를 너무 강조하고 드러내다 보니까 형들이 막 때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증오도 하고 막 이 증오 감정이 너무 커서 나중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도 그것만은 놓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하룻밤만 나랑 즐기자. 그렇게 하는데도 누구와의 관계를 요셉은 생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룻밤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찰나처럼.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셔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다윗이 범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왕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근데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심각한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지적을 받고 났을 때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울부짖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다가 그는 성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전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 그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을 때 유다 예루살렘만 건재했으니까요. 주변 나라들이 다 점령돼 버렸잖아요. 애국까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총독의 바벨론 왕이 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벽도 왕성하고 완공하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1번으로 생각하다가 악한 하만의 손아귀에 죽어가고 진멸되어져 갈 유다인들을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한 여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까지 가서도 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부정한 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자신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역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인간관계를 잘 하는 분도 계시고 이 기질상, 성격상 여기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꿀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정말 원만하게 잘 되어져 갈 수 있나.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나를 우습게 볼지도 몰라요. 아내인 나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 관계를 1번으로 생각하고 살면 절대 남편이 아내 무시하지 못해요. 내 아내는 비록 내 아내지만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정말 경건한 영혼을 소유한 여성이다. 향숙한 여인이다.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이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나고 뭐 증손자가 태어나고 증손녀가 태어나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무시할 사람이 있나요?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말 이 관계가 가장 친밀한 연합된 관계, 하나의 관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의 포도나무처럼 되려면은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너와 내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가 될 거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한 성부의 사랑 안에 거했는가? 아버지의 무엇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너희도 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 예.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뭘까? 12절에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언더라인 하시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거스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 이유와 명분은 어떻든 그래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의 계명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 여러분, 물은 높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은 사랑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기쁨의 샘이 솟구친다는 거야.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사랑하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 워낙 약한 습성이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은 꼭 한판 붙어야만 좀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벌써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주님의 성품 때문에 사랑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의 샘이 솟구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시편 133편 1절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건 무엇일까?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 형제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극락의 기쁨, 영생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네, 우리는 짐승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어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 보면은 이렇게 언어 능력. 그래서 한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치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영어도 가르치고 뭐 요즘은 뭐 중국어도 가르치고 뭐 얼마나 신경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막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가르쳐서 지식 정보 많이 뒤지지 않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능력, 실전 능력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투신적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런 거 가져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는 막 히브리어도 유창하고 13살 때 유학 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 모국어니까 그러니까 막 전 로마 세계를 막 해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방은 유창하게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막 설득력, 얼마나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막 사람들을 화술이 뛰어나가지고요 마음대로 막 이끌 수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지하는 능력, 이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어느 주식을 사들여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돈을 버는지 다 알아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가장 최고급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실전 능력이 다 있어요.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걸 뭐 삽으로 파서 옮기든 어떻게 옮기든 말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거다고 생각하면 딱 꽂히면 그걸 위해서라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대단해요. 이거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인 거예요. 진리의 사랑. 아무리 자기가 일을 사랑하고 막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다 누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진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아버지가 농부로서 참 나쁜 열매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맺히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진리의 사랑의 열매 맺히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 자존감을 높여주신대요. 여기 13절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크리스찬의 자존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하고 달라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존감. 아, 나도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 속했구나. 예수님의 친구처럼 행하는구나. 옛날 같으면 뭐 폭발해버렸죠. 뒤집어 엎어버렸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났구나. 나는 육신의 이 분노의 감정을 벗어버렸구나. 나는 예수님께 속했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친구들처럼 지금 거룩한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구나. 이게 자존감이래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종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이것을 속에 있는 자기의 영이 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저분은 다르네. 한민교회 집사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제자시네.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한민교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약점을 감싸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거든요. 모든 것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덮어주고 이렇게 아껴주고 위해주고 이 사랑.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구나.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진리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애와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 공동체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늘 아름다운 응답을 주세요. 주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주신다고요.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물론 이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한 그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복음 진리만 말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요, 너 다른 거 다 좋은데 나 그거 싫더라? 왜 만나면 그 예수 얘기하니? 종교는 자유 아니야? 나 기분 나쁘거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리고 박해할 거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건 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중국이든 북한이든 다 잡아서 억류해버리고 수용소에 보내버리고 포로 수용소에 그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 잘못되도록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오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누구나 다 알죠. 열매 맺고 싶은 거, 좋은 열매 맺고 싶은 거, 그 생각 다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애쓰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높인다. 좋지요. 원전 정책 다 수정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다 바꾸겠다. 참 잘하는 겁니다. 난민들 많이 받아들이고 좋지요. 뭐 아파트값 다 잡고 그건 더 잘하는 거고요. 근데 잘 되고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옥탑방 한 달 동안 살고 나와가지고 강북 개발한다고 해가지고요, 막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서울이. 얼마나 막 아파트값이 오르고 막 이렇게 하는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북한 보낸다고 했다가 못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금방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미움받고 박해받는 이 세상에 절대로 고아처럼 무책임하게 버려놓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26절, 중요한 약속이에요. 26절 다 보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외롭지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진리의 사랑을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완성해낼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파라라는 말은 내 좌편에, 우편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속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말이 클레토스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이 내 좌측에 우측에 앞에 뒤에 위에 내 속에 찾아오셔서 일평생, 아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 생각과 뜻을 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고등학교만 나와서 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나와도 대학원 나와도 박사학위 받아도요 졸업장 받으면서 땡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막 신지식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러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슨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건지 우리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과거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 그의 제자인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말씀, 기록된 건 우리가 알지만, 그것도 일부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알지만 잘 몰라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시적절하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너에게 얘기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보혜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끝내 인도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사랑 이거 완성하게 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민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뿐만 아니라 알려주신 그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실제로 힘을 주신대요. 권능을 주신대요.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이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사랑 이것으로 아름다운 열매, 충실한 열매, 거룩한 열매, 영원한 열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 참된 열매 맺힐 인생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힘과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워가지고요 별짓을 다 해요. 어린 것들을 내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학대하기도 하고요. 네. 내 욕구불만을 채우는 대용물로 삼기도 하고요. 어린 것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미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보니까요, 야, 남편이 아버지가 그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딸을 죽여버렸어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겠죠. 사랑해서 죽인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되고 악한 더러운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 진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진리의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면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사랑이 아닌
모든 쓰레기 같은 사랑들을 거두가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한 자들이 막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끌려간다는 거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열매를 맺히고 과일나무 한 그루도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혔는지 나쁜 열매를 맺혔는지. 주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각 사람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농부가 되셔서 독생자를 진리의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 같은 축복을 계속 공급하셔서 반드시 이제부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히도록 하나님이 다 100가지, 1000가지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진리의 사랑,